제일 맞는 걸 하면 제일 좋겠는데 성경 목록은 다 알고 계세요? 성경 목록을 일단 먼저 외우시고 그 성경 목록가 있잖아요. 노래 불러가면서 하는 거. 성경 목록가 들어보셨어요? 그거 들어보시면 이제 성경 목록을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외우시면 돼요. 모세오경은 아시잖아요? 모세오경 5개 제일 앞에 나온 거 창세기부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걸 모세오경이라 그래요. 모세가 썼던 5가지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모세오경 모세가 쓴 5가지 경전이라는 뜻인데 이 창출 레민신이라 그래요. 첫자만 따지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성경의 제일 핵심이에요. 핵심.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썼던 5가지 성경 이게 유대인들도 이걸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란 말 들어보셨죠? 토라 이게 유대인이 율법이란 말도 들어보셨죠? 율법, 토라. 유대인들은 토라란 말을 쓰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모세오경, 기독교에서도 모세오경, 캐톨릭에서도 모세오경을 다 이제 인정하고 이슬람도 모세오경은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코란이라고 그래요. 꾸란이라고 그랬죠. 코란은 나중에 그 천사가 전해준 대로 썼다 그래서 코란 경이 따로 나오게 됐는데 그게 이제 유대인의 이슬람의 경전이 됐는데 그게 모세오경을 기반으로 해서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도 모세오경, 유대인도 모세오경, 기독교도 모세오경, 캐톨릭도 모세오경 다 인정을 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핵심이고요. 이게 율법이고 요 5개 중에 제일 가운데가 레위기는 레위기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란 거예요. 이게 율법의 핵심이거든요. 이게 율법의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나눠드린 표 혹시 받으셨어요? 거기 보면 나올 거예요. 구약의 전체 흐름할 때 레위가 제일 핵심이라고요. 이게 이해가 되어야 되고 이것을 설명하려고 창세기 출애굽기가 있고 이걸 실제 실행된 게 민수기고 이걸 다시 설명한 게 신명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레위기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쉽게 말하면 규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단 말이에요. 율법. 하나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 이걸 둘로 나누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사람을 섬기는 방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10계명이 나왔다고요. 하나님이 섬기는 법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여기서 사람을 섬기는 거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이게 10계명이 핵심이고요. 이걸 자세히 설명한 게 레위기 율법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했고 이 말씀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실제로 역사가 있잖아요. 역사서가 나오잖아요. 실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삼상이라고 하죠. 삼상, 사무엘후서, 왕상, 왕후라고 그러죠. 이게 역사서란 말이죠. 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죠. 가나안 땅. 이게 이제 천국을 상징하고 기업을 상징하는 거죠. 이거는 이 땅에서 기업, 복을 상징하기도 하고 천국을 상징하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런 가나안 땅을 얻게 된다. 천국을 얻게 된다. 또 이 땅에 복을 받게 된다. 이 여호수아란 말 있죠. 여호수아의 줄임말이 먼저 하면 예수아예요. 예수아의 줄임말이 먼저 하면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사실 예수와 같은 단어예요. 이 땅을 나눠주잖아요.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거할 처소를 예배하러 먼저 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성천하시면서
하늘을 예배하러 가는 분이라고 설명했죠. 땅을 준다는 의미가 여호수아가 이 땅에 기업을 줬다면 예수는 하늘의 기업을 주는 분이거든요. 구약의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그림자인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가나안 땅을 얻게 되죠. 근데 사사기에서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고통이 오게 되죠. 사사기라는 성경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 몰아내고 죄악을 몰아내야 되는데 안 몰아내고 썩게버리니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대적들이 일어나서 또 고통을 당하고 사사를 세워가지고 또 이기니까 도와주니까 좀 누렸다가 또 죄를 지으면 또 대적들이 일어나고 또 사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또 이겨주면 또 죄를 짓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380년, 한 400년 정도 기간을 고통의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인생이라고 보시면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가나안 땅 얻지만 불순종하면 말씀대로 안 가르치면 고통이 있게 된다. 그리고 룻기서에 보면 다윗의 족보가 나오고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왕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왕이죠. 나중에 정신병 걸려서 나중에 자살하죠. 그리고 사무엘 후서 보면 다윗 왕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열왕기 상하부터는 왕들의 이야기, 솔로몬부터 남쪽 왕조와 북쪽 왕조, 북쪽 왕조와 남쪽 왕조,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런 역사가 나오죠. 이렇게 왕들의 이야기. 그래서 왕상왕후는 왕들의 이야기. 핵심이 뭐냐? 레위기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린 왕은 복을 받았고 하나님 지켜주었지만 레위기 약속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나라도 잃고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왕들이 하나님을 섬겼느냐 섬기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어질 때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그래서 포로 이후의 생활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다니엘서와 에스겔서 나오죠. 다니엘, 이거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요게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리고 마지막에 말라기죠. 요렇게 이제 구약이 끝나요. 구약이 결국은 레위기 언약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법대로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을 책망하려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게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가 이제 열왕기 상에서부터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그 다음 호세아라든지 아모스라든지 이게 호세 앞에 요나 선지자 이런 사람들 이런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말씀을 외치게 됐죠. 그리고 미가 이사야 그 다음 제일 마지막 선지자가 이제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이 시대에 이렇게 말씀을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썼던 이야기가 시가서는 이제 5권이 따로 나와 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와 가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책망한 사람들의 선지자, 이게 전체 구약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흐름이 있어요.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내가 좋은 이야기만 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들만 자꾸 읽게 되는 거예요. 다윗, 다니엘 뭐 이런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 얘기만 읽어서는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죠. 악한 사람도 알고 있어야 되고 실패한 사람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걸 다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실패했는지 알아야 오늘 이 시대에 내 인생도 실패하지 않게 되니까. 그래서 그걸 배우는 게 성경에 대한 얘기죠. 전체 흐름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고 하나님 법이 시행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백성의 자격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구약을 이제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됐다면 신약이 오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이 율법을, 레위기 율법을 다시 설명하는 거죠.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하죠. 이게 하나님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 여기서 12제자가 나오고 12제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죠. 그리고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 하나님 말씀도 순종할 때 여기서 나는 교회가 나오죠. 교회가 나오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교회가 이스라엘에서 이제는 이방 땅으로 넘어오면서 바울이 나오고 바울이 이방 나라에 이 복음을, 이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온 세계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거꾸로 돌아가면 결국 어떻게 하면 레위기로 가는 거예요. 레위기. 하나님 법을 알아야지만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법을 배울 수 있고 실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배울 수 있고 예수님이 무슨 말 했는지도 알 수 있고 예수님이 말했던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성경에 대한 얘기예요. 이걸 이제 목록을 통해서 내가 하나씩 이해하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읽지 않으면 성경은 그냥 도덕책밖에 안 돼요. 착하게 살면 잘 되고 악하게 살면 망한다. 그거는 세상의 논리하고 똑같잖아요. 세상에도 똑같이 논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는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고 악하게 살면 망한다. 이 권선징악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 일반적인 원리가 하나님 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법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 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보는 게 지금 제일 빠르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걸 제가 이렇게 성경을 정리하면서 이런 것을 제가 시각을 넓히는 거죠. 보는 시각이 좀 넓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는 창조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말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맞죠? 창세기 보면 모든 것의 출발이 창조부터 시작됩니다. 그죠? 마지막에 예수님 오시고 심판하시고 종말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창조와 종말을 기록하신 분이 창조와 종말 밖에서 이것을 다스릴 거 아니에요. 창조와 종말이라는 이 역사적인 시간을 쭉 흘러가고 있는데 이 시간적인 것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시간이라는 게 시작됐을 거 아니에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으니까 인간이 볼 때 시간이라는 개념은 창조부터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종말 가면 그것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것을 계획하시고 끝내시는 분이라면,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내가 시작이고 처음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내가 알파고 오메가다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시간과 이 역사 속에서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면 시작과 끝 밖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시작과 끝 안에 있어버리면 내가 종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밖에서 이걸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초월하는 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와 종말 밖에 계시는 분이니까 저기 보면 초월하신 신 이렇게 됐죠. 초월하신 하나님, 이게 창조주 하나님인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것을 다 계획하셨고 내가 이렇게 죄 문제를 해결할 거고 내가 예언도 했고 실제 와서 이루었고 앞으로 종말도 심판할 거다고 써놓은 책이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건데 열어가서 보게 해서 알게 했다 할 때 그걸 계시라는 말을 쓰거든요. 계시란 말이 열개자거든요.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뜻이거든요. 볼십자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구원 계획을 계시라는 것을 통해서 열어서 알게 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인간을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이런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인간이 여기 태어나가지고 한 100년 살다 죽잖아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 이후니까 이 정도, 여기서 태어나가 100년 살다가 인생에 뭐 찌지고 볶고 하다가 이거 죽어버리면 요 안에 거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시간으로 봤을 때 요거 시간 한 100년 정도 되는 시간 우리가 뭐 땅을 사고 뭐 자식을 낳고 직장을 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나름대로 생각을 고민하다가 여기서 살다 죽어버리면 이거밖에 모르지 이 전체를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계시를 통해서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알려줬을 때 우리는 여기 살지만 이 전체를 생각하면서 여기를 사는 거하고 이거 모르고 여기를 살다 죽는 건 다른 거예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진행하는 동안 나는 지금 여기 살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뭘 하면 제일 가치가 있을까? 짧은 인생, 우리가 볼 때 100년이 긴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이런 전체적인 이런 시작과 종말이라는 큰 틀에서 우리 인생을 보면 진짜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볼 때 밤을 지나가는 한 경점 같다 그런 말 쓰거든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밤을 지나갈 때 한 순간 같은 게 하나님 볼 때 인간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람이 불려 나는 안개와 같고 어떻게 보면 아침에 이슬 같은 존재가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지식을 성경을 읽다가 이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크시고 이렇게 전체를 주관하시고 이걸 구원이라는 역사 속에서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표로 정리하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한데 그걸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런 개념 없이 그냥 요 안에 살면서 그냥 내 혼자 여기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우상을 섬기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이 아닌 거죠. 내 욕심이죠. 나는 그냥 요 인생 가운데 난 내 자식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뭐 이래가지고 난 잘 먹고 잘 살고 맛있는 거 먹고 살아야지. 그러고만 이렇게 예수 믿고 있다가 그러면 그거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란 뜻이에요. 이걸 머릿속에 항상 정리해야 되는데 이런 표를 사실은 잘 못 볼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런 것 전체를 보는 시각이 잘 없어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성경을 보시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연결하면 전체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초월하는 힘이라고 그러죠. 초월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여기서 타락했으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만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 안에서 더 큰 복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했을 때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타락하실 것도 알고 있고 타락하지 않을 때 주시는 복도 알고 있는 거죠. 그게 창조주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타락하지 않고 아담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지고 복을 받았다면 한동안 여기는 은혜와 복이 넘쳤을 거예요. 근데 타락했으니까 타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문제는 뭐냐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담이 약속을 해가지고 선악을 이제 선악과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으면 여기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건 계약이란 말이에요. 계약. 이걸 먹지 않으면, 따먹지 않으면, 불순종하지 않으면 다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었는데, 사탄의 욕심을, 그 하나마저도 다 가지려고 하는,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라고 유혹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유혹 때문에 다 가진 복을 잃어버린 게 죄라고요, 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은 계약 조건이 하나 있어요. 계약. 약속을 어긴 게 중요해요. 약속. 그래서 성경이 약속이 된 책이에요. 약속을 어겨서 반드시 죽게 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된 거죠. 그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이제 아시잖아요.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 게 계약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먹었어요. 먹었다면 하나님 입장에 재판자 입장에서는 먹었기 때문에 계약대는 반드시 죽는 게 맞죠. 죽여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공이라면 그럼 죽여서 살리는 방법을 뭐냐 하면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계약. 그 살리는 계약이 뭐냐? 죄 문제를 누군가가 대신 값을 지불하고 생명을 사와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그게 안 된다면 이제 죽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명을 내놔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죄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대신 사오면 되는 거죠. 법적으로. 근데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인간이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죄값을 지불해야 되고 그 죄값이 지불된 생명이 다시 사지면 그것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법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내용이 뭐냐 하면요. 죄 문제를 살리려면 생명을 내놔야 된다. 그게 레위기 17장에 보면 나와요.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인간에게 제일 유일하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밥이 뭐냐면 피라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에요. 사람을 하나님 창조하실 때 피라는 걸 줬는데 그 피가 생명인 거예요. 피가 생명이 들어와서 내가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의 피는 사람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짐승의 피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피는 생명인데 그 피 안에 생명이 들었는데 그래서 사람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검사해 보려면 피를 뽑아서 검사하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분명히 생명이 있는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 사람도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아무리 똑똑한 의사도 아무리 똑똑한 과학자도 분명히 생명이 안에 있는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주신 것 때문에. 그래서 생명이 피기 때문에 피만은 다른 생명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17장이에요. 레위기 17장이에요. 레위기 17장 한번 펴보세요. 레위기가 율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 법이라고 그랬죠. 이 법이 있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율법 안에 보면 하나님의 법에 17장 거기 11절 한번 보세요. 17장 11절. 레위기 17장이 이제 피에 대한 법이거든요. 피에 대한 규례인데 레위기 17장 11절 찾으셨어요? 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이게 율법이에요. 피는 생명이다. 이렇게 돼 있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거를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인할 수 없어요. 어떤 과학자도 어떤 의사도 이걸 부인할 수 없어요. 피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부인 못해요. 그래서 피가 이런 죄를 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피를 제단에 뿌리면 여기 보면 생명을 위하여 속죄한다는 게 뭐냐면 값을 지불한다 하는 거예요.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게 값을 속자고 죄의 죄자예요. 죄를 갚을 수 있는, 지불할 수 있는 게 생명이다. 피가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는 법을 줬죠. 이 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는요, 짐승의 피로 죄를 용서해 준 거예요. 값을 지불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께서는요,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죄 없는 피가 우리 모든 사람의 생명을 지불하는 값이 된 거예요. 그 법대로 해서 내가 이 죄인을 구원하겠다라고 성경에 써놨고 그 법대로 믿고 그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죄값을 지불한 걸 받아들이면 죄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게 구원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법대로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법대로 했기 때문에 아까 그랬죠. 아담이 죄로 죽게 되어서 죽어야 되는데 생명으로 핏값으로 생명의 죄값을 지불했으니 생명을 샀죠. 그 생명으로 구원받았다고 하고 그 생명은 이제 영원한 생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이해는 되죠?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실제 역사 가운데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이 타락한 범죄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가 핏값으로 구원하겠다는 법을 줬고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약속을 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메시아가 오면 모든 사람의 죄를 지불하는 사람이 올 거다 하고 예언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역사 안에. 실제 예언을 계속 했고 실제 때가 되었을 때 그 메시아가 온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못 알아봤죠. 왜냐면 인간에서 그런 본원의 지식이 없으니까. 성경에 그걸 써놔서 아는 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약속을 다시 3년 동안 가르치고 실제 예수님이 아무도 몰랐지만 내가 이 십자가 죄값을 지불하는 사역을 할 거다. 제자들에게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나중에 성령이 와서 가르쳐 주니까 알았지. 그래서 실제로 죄 없는 피를 흘리셨고 실제로 이제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속죄한 거예요. 속죄. 예수님이 속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준 게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의 몸도 사실은요. 나중에 부활의 때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준 거예요. 속죄는 했고 마지막 때 종말이 오면 너희들이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화될 날이 올 거다. 그때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속죄를 믿으면
그 마지막에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영혼이 부활할 때 하늘나라로 영생으로 가게 될 거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 실제 역사도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고 이 계획대로 실제로 역사 속에 와서 실행을 하시기 위해서 초월의 하나님이신데 역사 속으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일을 하셨거든요. 그게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을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개인적으로 우리는 지금 2019년, 2021년에 살잖아요. 이때 속죄하셨고 이때 계획하셨는 것이 이루어졌는데 현재 2021년 오늘 며칠이죠? 4월 12일 날 내가 그것을 믿는 건 다른 문제죠. 하나님 계획하셨고 실제 예수님 오셔서 구속을 이루셨고 근데 2000년 뒤에 지금 내가 믿는 문제는 다른 거잖아요. 지금 내가 그것을 믿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다 이해해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걸 이해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내주하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인데 이 성령 하나님이 내 인격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 구원 계획을 이해시켜서 믿도록 만들어주는 신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를 내 속에 들어오셨다 그래가지고 내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내 속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건 이해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 이해시켰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은 누군가가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설명을 해서 소리도 들었잖아요. 근데 내 뇌 속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맞잖아요. 아, 맞구나. 내가 받아들일게 하는 인격은 받아들이는 걸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죠. 받아들이는 게 내주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식으로 과학적 표현하면 내 뇌 속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표현 있잖아요. 한번 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7절 한번 펴보세요. 에베소서 5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성도들이요, 성경 전체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니까 성령이라는 걸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는 거죠. 이상한 귀신이 도는 것처럼 오해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고린도후서, 갈라디아, 다음 에베소서. 에베소서 5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네, 에베소 5장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에베소서 5장 17절. 315페이지. 에베소서 맞습니까? 5장 17절. 네. 네, 뭐라 그래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18절. 술 취하지 말라. 그냥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하기 전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주의 뜻. 주의 뜻이 뭐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아니, 그 앞에, 주의 17절. 17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게 핵심이에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를 해야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구원, 제가 설명해 구원 계획, 실제 이루어진 사건, 이게 성경을 통해서 이해가 되어야 성령이 개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앞으로 성령이 오신다.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잖아요. 시기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14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설명해 놨어요. 이게 성령론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거기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거기 색깔로 표시가 됐다면 여러분 빨간색이 됐을 거예요. 막. 이 빨간색이 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뜻이에요. 거기 25절,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아니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네. 14장. 14장.
요한복음 14장. 14장 26절.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보혜사가 성령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보혜사 해놓고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죠? 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율법인데 하나님 율법인데 이것을 성령이 내 마음 속에 가르친다. 생각나게 한다. 이런 표현 썼죠? 네. 이게 내 머릿속에서 말씀이 들어왔을 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성령의 역할이 그거예요. 그게 보세요. 하나님 구원 계획 속에 구약 시대는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알려줘야 이해가 되는 시대고 메시아 시대는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야 이해되는 시대인데 성령이 오시고 난부터 종말까지는요. 성령이 알게 하는 시대인 거예요. 이게 계획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종말 때까지는 이렇게 해도 안 믿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왜냐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선지자가 거기 있었으니까.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 뒤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자가 온다 그랬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오시면 이제 예수님 있는 장소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이해되는 시대가 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예레미야 31장 31절 이게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해놨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저는 이 성경을 다 이렇게 전체를 다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아무 때나 집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 3.1 1101페이지 1102페이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예언한 내용이거든요. 신약에 대한 예언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만 어떤 때가 온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하는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란 말이 신약이라는 이름이 된 거예요. 신약 성경을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에 내던 달에 맺은 것 같지 않냐. 그래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의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판에 언약을 썼잖아요. 근데 그걸 깨뜨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33절 보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 쓴다 그랬어요?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어디에?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신약 시대가 되면 이 법이 어디 기록되냐면 마음이나 생각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해하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약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아무나한테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믿어야지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해가 되어졌다. 그럼 믿어지겠죠. 근데 아무리 줘도 난 이해 못하겠다 하는 사람은 못 믿는 거예요. 이해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죠. 근데 들었는데 난 이해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성령이 개입이 있었던 거예요. 알아듣게 만들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고집이 가득한,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을 했어요. 자녀가 있으면 아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얘가 뭘 잘못했는지 부모가 설명을 하잖아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고 이건 다른 사람이 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애가 알아들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다시 이렇게 하면 알아듣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설명했는데도 고집이 있어가지고, 아니,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나는 내가 이렇게 하면 설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바른 설명을 아무리 하는데 얘가 고집이 있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난 이해가 안 가. 난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따지면, 뭐 다른 방법으로 또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때리는 거 그냥.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 못하지만 그게 맞는 거야. 때리는 거 그냥. 그래도 이해 못해요. 그럼 결국은 그 아이는 그 법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지금 그러면 우리 말세 지금 말세라 했잖아요. 정말 올 때까지 이제 성령님이 함께 지금 하신다 했잖아요. 이미 지금은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러면 그걸 이제 못 받아들이면 함께 하신다 했는데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안 된다는 그렇죠. 성령이 안 계신 거죠. 아예 이제 내 안에는 안 계시네. 전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한 게 뭐냐면 아까 요한복음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계속 설명을 했어요. 포도나무 비유 기억납니까? 요한복음 15장 한번 펴보세요. 이걸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사실은. 성경만 읽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 제일 중요한 거. 그렇죠.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해요, 사람들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아까 14장이 아까 성령, 보혜사 성령 설명인 거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이 성령에 대한 설명을 한 장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현상만 얘기하죠. 막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성령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하나의 결과고 실제 성령은 이렇게 한다고 예수님이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 게 사실은. 그래서 15장 1절 보시면 예수님이 성령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 2절에 보시면 물은 내게 붙어있는 열매,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버린다. 그러니까 뭐냐면 가지가 붙어있는데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다는 것은 가지가 안 되는 얘기죠. 제거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그 밑에 설명을 보면 5절 한번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 그래요? 가지라. 이렇게 이해되잖아요. 일단 되죠.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실 그쪽 가지가 나무에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맞죠?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 풀에 던져 살았느니라.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면 다 이해되는 거죠. 가지가 죽어가지고 열매가 없어. 그러면 다른 가지를 왜 잘라버리는 거예요. 헐러버리면 뭐하고 불태우는 거 당연하죠. 이 지옥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7절 잘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가는 게 뭐냐? 붙어있다는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뿌리에 진액이 올라와가지고 가지가 붙어있으면 가지로 나가겠죠. 그럼 가지하고 나무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그냥 하나 된 거죠. 맞죠? 그러면 그 진액이 나와가지고 가지에서 결국 뭐가 나옵니까? 열매가 나오겠죠. 그럼 열매가 있어야 이거는 살아있는 가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맞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표현 썼잖아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법, 율법 그랬잖아요, 아까.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통해서 내게 이해되어지면 붙어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서 내 속에 들어서 하나 되어서 내가 그 말씀을 사라져버리면 사는 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을 용서할 수 없고 미워한 사람 나 용서할 마음도 없는데 말씀이 들어가지고 용서해야 된다 할 때 용서해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열매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는 할 수 없는 건데 나는 되어져 버렸어요. 그게 하나님 볼 때는 열매인 거예요. 그게 하나 되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7절 다시 보세요. 내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갈 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보라 했잖아요. 이게 무슨 기도냐면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기도하면 이루어줄게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 대부분 뭐냐 하면요. 떨어진 가지처럼 기도하는 거죠.
나는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잘 모르는데 그냥 나는 세상에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떨어져 있는데 잘 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 가지가 자꾸 잘 되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줍니다. 대부분의 기도에서 하는 기도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도 없고 깨달을 마음도 없는데 나는 그냥 세상에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유 하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 것밖에 없는데 이런 말씀이 전혀 이해도 안 되고 실천도 안 하는데 그냥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잘 되게 하시겠어요? 잘 되게 하면 그거 이상한 거죠. 맞죠? 죽었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이 원리를 모르니까 기도를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돼요. 이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서 하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 들어줘요. 왜냐하면 말씀을 이루려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기도는 반드시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100%.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해되셨죠? 그런 기도를 하시라고요. 그러면 다 응답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10절도 한번 10절.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같이 예수님께서요. 아버지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했대요. 그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게 이해되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안에 하나 돼서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이해하고 지키면 하나님과 지금 하나 되는 거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계명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면 당연히 다 잘 되게 돼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이게 성령의 사역이고 성령의 사역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지금 포도나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16장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는 거죠. 여러분 16장 13절에 보시면 이게 다 성령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맞습니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이죠. 때가 돼서 오시면 너희 모두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진리, 말씀으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 앞으로 되어질 일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알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성령이에요. 됐죠? 충분히 이해되시죠? 자, 다시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 속죄하셨고, 성령이 오시면 알게 하는 시대가 온다. 이때 예수를 믿을 기간이 이방인이 돌아오는 기간.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으면, 이제 올 사람이 없으니까, 심판. 유대인도 구원하고, 마지막 종말. 그러면 부활하는 시대로 넘어간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플랜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이해는 되십니까? 그러면 이것을 확인하려고 믿으면 돼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돼요. 저는 이걸 확인하려고 다 읽어봤고 66권을 다 설명까지 해봤어요. 이 말이 맞아요. 그래서 이 표는 제가 만든 거예요. 어떻게 뺏긴 것도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걸 믿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걸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 거, 이걸 보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셨고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하는 사역이 실제로 우리는 이걸 다 봤기 때문에 누릴 수 있죠. 근데 구약에서는 말씀만 가지고도 하나님 믿을 수 있죠. 예수님 오신다는 걸 믿을 수 있죠. 성령이 오실 것도 믿을 수 있죠. 결국은 초월의 하나님, 실제 임하신 하나님,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다 같이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거예요. 초월의 하나님이 실제 역사 속에 오셨고 내 마음까지 오셔가지고 믿게 하는 신,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호수를 이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을 표현해가지고 오셨잖아요.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표현만 썼어요. 아들이라는 표현은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냥 아들이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모습을 못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오셨네. 대단하시네. 그리고 내 인격 속에까지 오시는 하나님을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다 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신은 하루에 초월한 신만 있고, 어떤 이 땅에 다 신이라 그러고, 내주하는 신만 있고, 그래서 구원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의 신이라는 것은 그냥 초월의 하나님 있고, 그냥 이 땅에 있는 내주 하나님, 그러니까 뭐 나무도 신이고 동물도 신이고 하는 그런 게 범신론이거든요. 그걸 믿는 신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신은 우리가 구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항상 기도드린다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냥 듣기로는 그렇게 예수님으로 통해야지 이 기도가 이렇게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그게 이제 내가 하나님이시네, 그치?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왜 예수님을 이름으로 기도하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약속이 돼 있어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실제는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시행하겠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럼 구약에는 어떻게 기도해요, 그러면? 구약에는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굳이 내가 하나님 이름 부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들으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합당해야 되는 거죠. 그게 법에 맞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법대로 하는 기도라면 하나님 들어주시죠. 근데 이걸 제대로 지금 다 이렇게 아니까 정말 이와 번창도 있잖아요. 정말 너무 이게 대단한 건데 예수님,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 자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법적인 권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법을 소유하는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서도 활용도 못하고 있고, 생각해보세요. 법에 대한 개념을 모르면 법을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안타까운 거죠. 제가 성경을 알고, 제가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이것을 아는 건 얼마 안 됐거든요. 이걸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교회 오면 된다. 목사님 말 잘 들으면 된다. 사람에게 충성하면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백성은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교회가, 큰 교회가 있어서 알겠지만, 작은 교회가 마찬가지지만,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뜻을 맞추고자 하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생기잖아요. 그게 하나님 법이 아니어서 그래요. 그래서 세상사는 똑같은 거예요. 개 모임에도 마찬가지고, 동창회 모임 같은 거, 왜냐면 다 파탄 나는 이유가 뭐냐면, 욕심대로 하기 때문이거든요. 사람이 모여있으니까 교회도 하나님 법을 모르면 사람의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 법으로 잘하면, 세상 사람이지만 하나님 법대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 법을 주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루어나가는 게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배우지 않으면 세상하고 똑같이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교수님 같이 모든 목사님들이 이런 그게 완전 모든 게 이게 정립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런 정말 이게 큰 걸 오늘 요 시간에 정확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런 이게 아까와 내 자아가 강하고 막 내가 막 하익하다가도 제대로 정확하게 짚어주면 아무리 다녀도 이걸 다 믿어지는데요. 그렇죠. 예, 알아지니까. 그걸 목사가 해야 돼요. 예. 근데 안 하니까 저도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좀 제가 단적으로 말해보면 안 한다는 것은 좀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알고는 있습니까? 모른다는 얘기예요. 몰라서 그렇지. 알면 했겠죠. 몰라서 못 알려주면 그렇겠죠. 못 알려주면. 그렇겠죠.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오히려 교수님은 목사님들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공부하지.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이렇게 아니까 제대로 아니까 제가 오히려 몸이 막 되게 진짜 못 맞는 걸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하는 것도 축복이고 그렇죠. 이렇게 오는 것도 정말 너무나 축복인데 오히려 이제 말귀를 좀 알아듣는 사람이 제대로 알면 이게 막 확실히 그렇겠죠. 알잖아요. 그걸 하셔야 되는데 보이긴 해요. 해야죠. 당연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갖춰온 잘못된 것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지면 그게 진짜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바꾸는 일은 더 쉽지 않아요. 그게 교회 현실이에요. 그쵸? 안타깝죠. 그런데 그 일을 해내가야 돼요. 네, 그게 제 생각이고. 근데 지금 짧은 시간이잖아요. 지금 얼마 된 시간, 짧은 시간인데 제가 설명했는데 이해되시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에서 차근차근 가르치면 돼요. 지금 뭐 동국에 다닌다니까 목사님은 이거를 이제 설교 시간에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긴 시간이 조금 필요한 거예요. 네, 조금씩 설명하니까. 근데 전체를 다 듣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66권을 한 번에 다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빨리 이해되니까. 그래서 제가 4박 5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걸 다 설명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듣고 나면 빨리 이해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개척을 하고 난 뒤에는요,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설명하고 난 뒤에 또 차근차근 설교 또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게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해야 교회가 빨리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고, 기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도 이걸 잘 모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설명하는 것을 하신 분이 많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성경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은혜로 그래서 많이 알게 돼가지고, 이게 사모해서 알게 됐기 때문에, 이걸 조금도 목사가 됐는데 모르면 되겠나 싶어서, 66권 정도는 다 알아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었는데, 이거를 교회에서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시간만 되면 이거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 설명하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지극히 원론적인 걸 설명한 거예요. 이게 다 이해가 되고 실제 실천되기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건 쉽지 않지만 실천되는 건 더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건 죄와 싸우는 거거든요. 내 어떤 본질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겨내면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요. 그러면 당연히 복을 받는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도 그런 사람 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돼 있고, 다윗 이런 사람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가 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기적을 체험했다, 능력을 체험했다고 하는데, 능력 체험하고 싶긴 한데, 욕심은 있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해 안 하면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아무도. 제 생각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만 다윗처럼 생각하고 다윗처럼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요, 지금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하시고요. 내가 그렇게 하면 나를 통해서 그런 사람 가르치면 돼요. 교사라는 거는, 또 사역자라는 것은 어떤 직분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깨달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셨다면 이런 부분을 그렇게 배우려고 내 지식으로 만들고 내 삶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내 생각에서부터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아요. 머릿속에서 판단해버려요. 아, 이거는 악한 거다. 이건 선한 거다. 머릿속에서 일단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어떻게 가다 보면 죄인을 따라가게 된 거죠. 그 길을 서지 않아야 되는데 끌려갔어요. 오만한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생각에서부터 걸러내고, 설사 따라갔다 할지라도 그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를 앉지 않아야 되는 게 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 기억나십니까? 찾아보십시오. 오늘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잠깐 호사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오늘 특강 비슷하게 됐는데, 시편 1편, 이게 이제 시편이 뭐냐면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이 자기 지식을 쓴 거예요. 깊은 지식이 없으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라 무슨 말인지. 근데 깨달은 사람은 이해가 가요 또. 그래서 깊은 얘기가 시편이에요. 그 제일 중요한 걸 1편에 써놨잖아요. 시편 1편. 여기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나오죠.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이 뭐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잖아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배우고 싶은 사람. 근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한다는 게 뭐냐면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묵상한다. 계속 읊조린다.
묵상한다, 깨닫는다. 여기 번호가 적혀 있고 일본어는 작은 소리로 엎드린다 돼 있잖아요. 이게 뭔가 하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살겠죠. 그러면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면 같이 된다는 게 복이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의인인데 악인들은 절대로 이렇게 될 수 없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지만 의인은 그렇지 않죠. 6절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니라. 악인들은 망하게 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설명했는 거 이게 핵심이잖아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서 깨닫는 사람이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짧은 시간이지만 강의 들었는 걸 잘 기억하시고요. 이게 계속 사실 반복적으로 몇 번 들으니까 오늘 진짜 이게 이제 열려집니까? 그림이 이제 앞에 뭐 타락도 신발 언약 예언 딱 저기에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원을 해주시는 까지 모두가 구원 받았잖아요. 그치? 근데 오늘 제가 확실하게 지금 아는 게 네. 지금 현재 2021년도 아까 4월 12일 날 이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데 오늘 확실하게 지금 이해된 거. 예. 이해되면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진짜 오늘 그거만 해도 지금 제가 엄청 큰 거 지금 받아가지고 맞아요. 감사해요. 그게 실제로 삶으로 나타나면 그게 열매가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그 열매가 뭔지 써놨어요. 사랑, 희락, 온유, 화평 들어보셨나요? 그런 게 나타난다는 거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9가지 열매가 나오는 갈라디아 5장 20절에 나와요. 이게 이해된 사람은 그게 나오는 게 돼 있어요. 지금 시간 다 됐기 때문에 잠깐 빨리 찾고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왜냐면 이게 네? 제가 그냥 적어놓을게요. 이게 읽어봐야 돼요. 이게 5장 20절, 갈라디아서 5장 20절. 저는 이게 머릿속에 이제 다 이렇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게 그냥 막 나오는데,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성경이 어디 있는 것도 모르죠,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게 이해가 되어지면 이게 다 정리가 됩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가 돼버려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네, 22절. 이게 성령과 육신의 소욕이 계속 싸우게 될 것이라 설명하고 난 뒤에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나와요. 309페이지에 찾으셨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다 하나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그리고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사랑이 마음에서 나오죠? 희락, 즐거움, 화평. 막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데 나는 화평. 오래 참는 거 있잖아요. 남편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참아지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음, 자비, 베풀어 주는 것, 양선, 온유하고 비슷한 거예요. 충성, 끝까지 가는 것, 온유, 부드러운 것, 절제, 참는 것. 절제도 아무나 못해요. 성령이 깨달아지면 할 수 있어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안 먹어요. 그게 절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열매로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면 삶의 모습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뭐 말 한마디 들어도 못 참는 사람 있잖아요. 버릇 소리 지르고 입에서 욕만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절제도 없고 오래 참음도 아니고 아니죠. 그럼 성령의 사람은 아닌 거예요.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건데 이 사람이 이해가 되고 참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그랬죠.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누구나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들어보셨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게 성령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요, 성령님이 내 변호사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깨닫게 해서 그렇게 현장에 살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성령이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법정에서, 마지막 재판석에서. 그래서 이게 다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 속죄하셨고, 나는 믿었으니까 그렇게 살았고, 성령이 전부가 되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 사람 맞죠? 그렇다면 천국 갈 자격이 되는 거예요. 맞죠? 여기 요한계시록에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좀 이해되셨다니까 제가 다행입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 이게 내 마음 안에 지금 아직 잘 안 되고 있다 하는 거는 이게 아직 가지가 떨어져 있는 거네요.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는데 어린아이가 있어요. 알긴 아는데 약한 거죠.
그때 그걸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강건하게 되어서 이 말씀이 실행되도록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 그게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면 이게 성장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간다는 의미가 뭐냐면 자라난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사람들은 아예 생각조차 없어요. 그렇지만 생각은 되는데 안 되는 것은 약한 거예요. 그래서 강화도록 단련시켜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게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구분 가지면 돼요. 예. 그러니까 막연하게 믿지 마시고 그냥 누구 따라서 믿지 마시고요. 성경대로 알려고 하시고 아까 말했던 여호와일법을 즐거워하면서 자꾸 배우려고 하고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든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게 성령이 하는 역할이에요. 사모하면 깨닫게 하시고 깨달으면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변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사람으로 변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사람의 성도의 진짜 능력이에요. 힘이서 능력이 아니고요. 삶을 살아지는 능력인 거죠. 죄를 이기는 능력. 그거는 세상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해를 하셨다니까 저도 감사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음에 또 혹시나 제가 또 오게 되면 또 질문하시면 또 이게 여기 대해서도 설명을 사실 오늘 영화수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그 정도까지 이해될 수준이 아닐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쪽으로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셨겠죠. 이걸 이해시키도록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이제 이게 다 이해되어지면 요나서는 예수님에 대한 굉장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이걸 이해해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요나서는 다음에 제가 또 오게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쉬어야 되니까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